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1장 1절은 민수기의 보통 1장부터 10장까지 시작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11장 1절은 그 패턴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거꾸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거꾸로 들으시기에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기에 그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그래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불이었죠.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이 불의 정체는 어떤 불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진노를 하셨는지는 1절에 나와요. 여호와 그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 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백성이 했던 악한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이었을까요? 네. 악한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이게 13장, 14장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그 화를 내시는 그 모든 말을 압축해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의 결론입니다. 멸시하고 여호와는 멸시당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시당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도 멸시당해요. 오늘 또 민수기 본문에 하나님을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행인 것은 백성이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까?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기 때문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만약에 불이 없었다면 백성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안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의 징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다베라. 그런데 이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여기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9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또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다베라입니다. 두 번째 마사입니다. 세 번째가 기브롯 핫다 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요거는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사는 어디냐면은 무리바를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무리바의 반석. 그러니까 물 달라 아우성을 쳤던 곳. 이것이 마사입니다. 그리고 다베라. 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 세 군데 모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언급되는 곳이 바로 민수기 11장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다베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민수기 11장이 나온다고요.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다베라였어요.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성경 히브리어에는 다른 인종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다른 인종이라는 말은 없고 요 다른 인종이 섞여 사는 무리라는 단어만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라는 요 단어가 원형으로는 아스세수프입니다. 아스세수프. 그냥 섞여 사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라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은 더 악하게 번역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다른 인종을 추가했는데 다른 인종 없어요. 그냥 섞여 사는 무리들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11장 1절에서는 12지파로 재편을 했어요. 그들 중에서도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12지파로 재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개역개정은 이런 의미로 해석했었을 거예요. 12지파의 이스라엘과 다른 인종의 생각을 가진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친절하게 아마 그냥 해설하듯이 설명을 추가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교회에서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섞여 사는, 몰래 섞여 들어온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만 영향받는 게 몇 명이 영향받아서 우왕좌왕 좌지우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듯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베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 기브롯 핫다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11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11장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요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냐면은 11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신명기 9장 22절에서 무리바, 마사, 다베라, 기브롯 핫다 아와, 기브롯 핫다 아와가 나오고
11장 34절에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다베라가 나옵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값없이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그래서 값없이라는 게 진짜 어느 정도 값없이인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값없이 먹었다라고 할 때 이게 하남입니다. 시남이에요. 시남. 이 단어가 시남인데 이 시남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더니 진짜 값없이 성경의 대부분이 다 값없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값없이 대가 없이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식을 진짜 값없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벽돌을 구웠어요. 채찍질을 맞아가며 벽돌을 구웠어요.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기억의 조작이에요. 여기서 힘드니까 진짜 힘들었던 것을 그때는 행복했다라고 기억을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광약교회인 우리 교회로 나왔다가 여기서 뭐 조그맣게 하나가 뭐가 걸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억은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물어볼게요.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꺼내서 숨은 의미를 꺼내서 보면은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고기 달라 막 고기 달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 11장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걷는 것, 걸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행군할 수 있는 자, 60만 명에게 먹일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력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 60만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들은 기운이 팔팔한 거예요. 그들이 60만 명이나 된다라고 11장 본문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그러니까 만나를 먹다 보니까 기력이 다했던 얘기예요. 이건 무슨 장면이죠?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만나를 먹다 보니까 기력이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기력이 다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기력이 다해야 되는 거죠.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자기 로봇수가 다 빠지고 자기의 의지가 다 빠지고 자기의 욕심이 다 빠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다 빠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자기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었던 결핍과 상처가 다 빠져버리니까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었던 분노와 상처와 이런 게 다 빠져버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힘의 기준을 하나님한테 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처럼 두고 있었을까요? 애굽에서처럼 기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애굽에서처럼 기력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값없이 먹던 것을 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그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해줬어요?
힘이 나게 해줬다니까요.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다는 거예요. 그 음식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기운을 쓰게 만드는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로고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 음식은, 애굽의 음식들은 힘을 부추겨줬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모든 탐욕들, 욕망들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그 음식들은, 애굽의 음식들은 힘이 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결핍과 상처와 자기 로고스와 자기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한 그 에너지원들이 점점 기력이 다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1장 6절은 이 사람들이 불만하는 얘기는 팩트예요. 맞아요.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기력이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멀쩡해서 60만 명이 행군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겁니까? 맞죠? 내면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기의 기력이 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나오고 아직도 자기의 상처와 결핍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끌어다가 분노와 원망으로 살게 되고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과 욕망과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에너지를 상실하지 못하고 기력이 다하지도 못하고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럼 만나를 먹는 겁니까? 자기의 이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럼 답은 명확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를 다시 설명해줘요.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왜 하필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을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고소하고 맛있게 느끼는 게 기름에 볶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식은 기름에 볶는 거, 기름에 튀기는 거, 기름에 굽는 것이 가장 발달해 있어요. 한국만 기름에 잘 안 튀겨요. 한국만 삶아요. 수육을 한다든지 우리 한국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맛있게 느끼는 맛은 기름에 튀긴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겉뜻이고요. 속뜻은 기름 섞은 과자 맛.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만나는 기름, 헤레브,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기름.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 기름은 특별하게 분리를 합니다. 특별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그 맛이 어떤 맛이었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먹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먹어야 했던 이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아유, 만나 먹었더니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요. 도저히 못 먹겠다. 야, 고기 달라.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는 만나도 함께 내려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밤에 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희한하게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죠. 그럼 그 저녁에는 뭐가 내려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저녁에 편하게 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아침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그 직접적인 의미를. 자, 10절. 백성이 온종일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게 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장면에서 모세도 자기 한계에 부닥친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 두 번을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두 번째,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2절에 또 원망을 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 아들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1절 12절을 합치면 원망이 엄청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의 원망이라고 들으십니까? 안 들으셔요. 근데 백성들의 원망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원망은 악하다고 안 하시고 백성들의 원망은 악하다고 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둘이 똑같이 원망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정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백성의 원망과 지금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모세는 이 본문만 따르면은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그냥 원망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주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하는 짓을 왜 하는 짓을 보고서도 나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서 맹세하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나이까? 라고 직접 원망을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다라고 정보를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백성은 기억까지 조작하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까지도 조작해서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모세는 팩트만 얘기했고 백성은 하나님을 진짜로 원망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팩트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팩트 가지고 하라고요. 팩트. 하나님 원망할 때는 팩트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원망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팩트 가지고 하라고요. 조작하지 말고요. 자,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책임이 심히 중하여 이제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모세의 원망의 출발점 뭐예요?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나 여기서 죽게 만들어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의 이런 기도를 제가 지난 프로슈크마이 목회할 때 수없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즉시 이 종을 죽여서 이런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16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놓고 내가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70명일까요? 왜 하필 70명을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넘어왔을 때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 그러니까 이 70명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복원하는 숫자죠?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복원한 숫자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70명을 복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의미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70명이. 그래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역할이 나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이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백오요 3명, 핵심 3명, 핵심 3명을 좀 더 확대하면은 12제자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오요라는 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되고요. 3명. 그리고 확대했더니 12지파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요. 또 확대했더니 70인의 제자, 70명의 지금 장로들. 지금 예수의 제자 시스템하고 민수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조직 시스템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70인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친히 가시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냐면은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70명이 가서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의 말을 듣는 거고, 예수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누구의 아버지를 저버리는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70인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속성반.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속성반.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냥 확 임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몸 안에 상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성반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 사도행전에서 기준이 뭐예요? 같은 성령을 받으면 같은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죠. 자, 70인이 이제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무엇도 떠나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70인이 무슨 사역을 했어요?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70인이 제일 먼저 16절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예수를 받는 거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다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었고, 17절에는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70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귀신 쫓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그 귀신 쫓는 사역을 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 70인의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보다 좀 센 것처럼 보이죠? 이것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합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70인이 하셨던 일이에요. 민수기 11장 그러면 이 70인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민수기 70명 11장 16절에 70명을 모아놓고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너희도 거기 함께 서게 하라. 70인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 17절 내가 강림하여, 이제 주님이 직접 강림하세요.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한 영을, 너와 말하고 누구에게 임한 영? 예,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70인을 통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지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너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70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들의 말, 탁월한 자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모세도 시행착오 투성입니다. 완벽하게 이 40년을 지도자로 이끈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 투성이에요. 결국에는 10장에서 이드로가 탁월한 자잖아요. 호밥은 지키는 자예요. 그 호밥이 결국에는 모세를 떠납니다.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동서남북으로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그들이 드디어 일어서서 행진할 때 호밥이 떠나요. 그때 천부장 시스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밥은 지키는 자였으니까. 호밥이라는 이름 뜻이. 그때까지 그 조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오합지졸로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인을 세웠어요. 똑같은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똑같이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하나님의 행간을 채워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뭔가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18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 한 달 내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정말 진노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이는 20절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가 이미 어디에 계셔요? 너희 중에 계셔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보행자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래요? 이 양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 기운이 빠진다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을 강하게 해주는 양식은 이젠 사라지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내 영을 강하게 해주는 그 만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 걷는 사람만 60만 명이니 나머지까지 합치면 몇백만 명인데 이게 다 모은들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만한 고기가 어떻게 오냐고. 모세가 여기서 모세의 한계도 계속 드러나요. 인간적인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세우지? 어찌하여를 3번이나 남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어떻게 바다의 고기를 다 쓸어온들,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이 수많은 백성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성경? 오병이 어때?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고 할 때 요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이런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어떻게 하여 저들을 다 먹이려면은 뭐라고 말을 해요? 저들을 다 먹으려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져도 다 못 먹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자들 중에 누구 수준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빌립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라고 해서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고 다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70인은 순종 안 했다니까.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고 모세와 동일한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는데도 차이점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주님이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처럼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그건 팩트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아들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어찌해요 하나님, 이런 놈의 아들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런 놈의 사건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왜 이런 놈을 나한테 왜 이런 마누라를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계속 어찌하여 그거 팩트잖아요. 그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여호와의 말이 너에게 응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리라. 24절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언을 해야죠. 다시 안 했어요. 예언을 하다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돼? 신약에서의 그 70인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다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 해. 순종을 안 했다라고 벌써 25절에 부어주셨는데 순종을 안 해. 예언을 하다가 아니야 했더라. 그래서 예언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명된 자 중
그러니까 기명된 자가 누굽니까? 70인 중 불리운 사람이에요. 호명된 자. 엘닷이라 하는 자,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했더니,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는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은 모세의 권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질 것 같죠? 그러니까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의 권력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가데스 바냐에서 보였던 갈렙의 모습과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해요? 갈렙이 100배 더 훌륭해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 머리의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말리소서 하니까 모세가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흠과 결핍투성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세도 흠투성이고 여호수아도 흠투성이고 다 흠투성이야.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요? 왜요? 팩트를 얘기하면 돼. 근데 팩트가 아니고 기억까지 조작해서 자기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팩트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우리 딸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듭니다. 힘든 거 사실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괜찮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다 기억 조작을 해가지고 뒤죽박죽 섞어서 주여 이놈을 확 때려주시고 저놈을 확 짓밟아주시고 이 사업은 저놈의 사업을 확 망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확 일으켜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아이 메시지로 전하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힘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답을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요. 그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함.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꼭 내가 결론 내려서 하나님 이놈이 온전하게 돼서 이렇게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직시켜주기 다 해줬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죠.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그러니까 전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예언을 안 해요. 2명 빼놓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이면 하루에 사람 몇 킬로를 갈 수 있어요? 40킬로를 갈 수 있어요. 걸으면 하루에 40킬로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40킬로 사방이 전부 다 뭐로 덮였어요? 생각을 해봐요. 40킬로 사방이. 40km, 여기서 40km면은 동그라미를 그으면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땅 전부 메추라기로 덮여버렸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두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왜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먹이고 죽이시는데 왜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기억을 조작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라면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값없이 먹었다고. 먹이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이고 죽이셨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겁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먹으면 죽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먹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먹으면 겉으로는 기력이 쇠하는 것처럼 보여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살아나는 길이고 너희들이 기력이 팔팔하게 살아나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은 누가 죽이는 거야? 여호와가 죽이니까 그게 심판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육의 양식, 결핍과 상처와 자존심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충동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 음식을 먹으면 여호와가 직접 죽여.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 먹여주고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상을 이 모든 출발점이 뭐였어요? 욕심이에요.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망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했더니 죄가 나왔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죄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고기 확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는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 잘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건 팩트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다 쏟아 놓으시라고요. 오늘 기도할 때. 다 쏟아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라고요. 내가 결론을 내면 주님은 그 결론대로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것이 출발점이 욕심이면은 먹이고 죽여버리세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끝납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좀 특이하게 시작했어요. 패턴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행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가 우리의 삶에 행복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행복했어요. 10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70인을 세워서 당신이 강림하시고 당신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됐어요? 70인이 제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이 그 사이를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버린 거죠.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조직을 딱 세워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세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너무 오래 해버렸네요.